오늘 아주 추수감사주를 맞이해서 귀한 또 찬양,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추수감사절의 성경적인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추수감사절의 성경적인 의미는 수장절 그렇습니다. 수장절이란 말은 이 곡식을 수확해서 거둘 수 그래요. 그러면 어쩝니까? 우리가 곡식을 거두면 그냥 놔둔 게 아니라 창고에다가 딱 보관하지요. 감출장. 거의 한자어로 해서 수장절 그래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천국 간다. 하나님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신다. 천국에다 우리를 보관하신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 영원한 천국, 그 의미의 추수감사절의 의미를 이해하시고 가시면 됩니다. 나를 1년 동안 지키시고 보아주셔서 오늘 우리가 그 은혜, 우리가 곡식을 거둬들인 것처럼 내 신앙의 모든 것을 우리가 점검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1년 동안 나를 이렇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셨구나. 이 감사를 우리가 확인하는 것을 추수감사죠.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평생 하나님의 나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분권세,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가죠. 이제 하나님이 어느 날 우리를 부르시면 영원한 하나님의 보좌에 우리는 가게 되어집니다. 오늘 그 수장절의 의미가 그런 의미예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지요. 우리가 다른 세 복음서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은 그 사건을 2장, 3장에서 다루는데 마가는 마가복음에서 바로 우리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공생애를 시작한 것을 바로 기록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난 이후에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했던 게 12 제자 이들 부르셔요. 그리고 해당에서 귀신 들린 자, 그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요. 또 시몬 베드로 장모 열병 그 치료하시고, 또 보면 나병 환자, 문둥병이죠. 그리고 2장에 가면 또 중풍병자. 오늘 3장 1절에 보면 한쪽 속 마른 사람, 그들 치유하는 이 역사를 기록해 놓은 것이 마가복음의 역사의 내용이에요. 자, 여러분 지금도 전 세계는요, 창세기 3장을 통해서 사단이 갖다 주는 이런 영적인 병, 수많은 사람에게 수없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요즘 여러분들 어쩝니까? 어떤 사람이 병원에 갔다 그랬다면 암병, 요즘 그런 상황이잖아요. 이런 불치병 시대가 이렇게 도래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모든 사람들이 삶 속에서도 병이 들어있어요. 요즘에 각 가정에 보세요. 어린 자녀들이 요즘에는 중독에 빠졌다고 그러잖아요. 인터넷, 컴퓨터. 요즘에 우리 애기들 보세요. 스마트폰.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요즘에 우울증, 정신병에 시달린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경제도 어렵다고 그러죠. 요즘 코로나19 팬데믹 질병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나라 자영업자들 수없는 사들이 문을 닫는 그런 상황까지 왔잖아요. 자, 이런 중에 저와 여러분들은 꼭 붙잡아야 될 언약,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 삼위일체 복음의 비밀, 이 언약은 여러분들이 항상 붙잡고 가셔야 합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복음, 이건 모르면요, 우리 눈에 안 보이는 이 사단의 역사, 그걸로 인해서 저주와 재앙 절대 해결 못하죠. 또 더 무서운 것은 지옥 배경 속에 살다가 어느 날 지옥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세 가지를 해결하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삼직, 우리는 항상 이걸 확인하고 가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삼직 잘 아시죠? 아담이 범죄 원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게 되는 참 선지자 되신 길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리스도로만 구원받는다 이 말이죠. 참 제사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원죄 문제 해결할 제사장, 참 제사장.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자기가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원죄 때문에 사단의 손에서 지옥 가야 될 이 문제를 참 제사장 그리스도가 십자가 죽으심을 해결해 주셨다. 어마어마한 복음의 비밀의 역사예요. 참된 왕,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온 것은 마귀의 일,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다. 여러분,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깨트려 분이 왕 되신 그리스도다. 그래서 마귀 귀신들은 그리스도 앞에서는 머리가 깨져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의 비밀 24시 어떻게 누릴 수 있느냐? 그게 바로 최고의 응답이요. 이 앞주에 최고의 응답 속에 있는 사람 얘기인데요. 또 세계 복음화를 이룰 수 있는 역사가 이루어진다. 요즘 암병 걸린 사람들이 무척 많아요. 제 주위에도 그렇고. 저희에게 매형 두 분이 있는데 두 분 다 간암으로 죽은 분들이 있거든요. 우리 가족 안에서만도. 그런데요, 치유는 두 가지다 그랬어요, 요즘에. 자,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복음 속에서 24시 기도할 수 있냐? 요즘 말기 환자들 이미 사형 선고 받은 분들 다른 거 다를 거 없어요.
우리 교회가 그런 분들이 없지만 우리는 암병 환자가 아니어도 우리는 24시 이 오직 그리스도 기도 속에서 가야 돼요.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24시 기도 호흡을 할 것이냐. 이 두 가지 할 수 있는 힘 있는 사람은 요즘에 말하면 불치병, 암도 해결한다고 합니다. 요즘 병원에서도요, 이제 암 수술하고 난 이후에 재활 치료할 때 반드시 호흡, 단전호흡, 복식호흡 해라. 그 재활 치료에 대해서 요즘에는 병원에서도 호흡 이걸 얘기해요. 지금도 세계적으로 유명한 미국에 있는 그 암병원에서는 그 수술하고 난 이후 그 환자들에게 반드시 복식호흡 요걸 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는 이게 잘 안 되죠. 의사들이 워낙 세가지고 대체의학 그러면 완전 무시하잖아요. 그런데 요즘에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요, 대체의학에 대한 이 부분,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도 큰 병원에서는 그 암 수술 환자 그들에게 재활 치료로 복식호흡, 그래야 재발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요즘에 여러분들 건강한 분들도 꼭 24시 그리스도 기도하시고요, 나름대로 꼭 복식호흡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식호흡 전문적으로 안 해도 호흡을 좀 천천히 하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은 평생 호흡을 몇 번 하는 것까지 그렇게 해놨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호흡을 빨리빨리 하는 개는 빨리 죽어요. 10년 넘으면 거의 늙어서 그렇게 죽고, 거북이는 500년 산다고 그러잖아요. 그 개들은 호흡을 1분에 80에서 90회 한대요. 그러니까 호흡을 그렇게 빨리 하니까 빨리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거북이는 1분에 4번에서 5번 한대요. 그래서 운동선수들이 빨리 죽은 이유가 워낙 숨가쁘게 호흡을 많이 해가지고, 이런 부분을 놓고 본다면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여러분들 들이마실 때 코로 들어 마시고요, 조금 참았다가 내뱉을 때는 입으로 서서히 내뱉고, 그 습관을 좀 들이라는 말이에요. 그의 요즘 시대에 가장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3가지 바꿔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첫 번째가 옛을 바꾸어서 운명을 바꾸셨어요. 옛을, 운명이 뭡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분 권세, 이게 우리가 옛을 운명에서 바뀌어지는 상황이에요.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잖아요, 원죄 때문에.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문제 해결하셨는데, 그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는 하나님의 자녀로. 그런데 그 속으로 들어간 사람들이 오늘 제가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장 23절에 보면요, 우리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갔는데요,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왜 우리를 괴롭힙니까? 나는 당신이 누군지 압니까? 그때 우리 예수님이 그를 꾸짖어요.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 나와라 그랬더니 그 귀신이 나온지라.
예수 그리스도 권세예요, 여러분. 그리고 마가복음 1장 30절에 보면 베드로의 장모 열병 걸렸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 열병도 불치병이라고 보면 되겠죠. 우리 어렸을 때도 열병 환자들 많았거든요. 우리 형님도 열병 한번 알아가지고 머리 쑥 빠져버린 그런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그 여자의 손목을 잡고 일으키니 그 여자가 열병을 낫고 그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그랬어요. 여기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운명이 바뀌어진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또 32절에 보면 많은 병든 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이 또 예수님께 와요. 예수님께서 많은 병도 치유하시고 귀신도 내어 쫓겨주는 사건입니다. 또 마가복음 1장 40절에 보면 나병 환자, 문둥병이에요. 그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할 수 있나이다. 누가 원하시면? 우리 예수님한테 그랬다니까요. 그는 예수님이 원하시면 그 말이 되게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그대로 내가 원하노니 네가 원하노니 그건 안 하고요. 우리 예수님이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그랬더니요. 문둥병이 완전 치유를 받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또 마가복음 2장 우리가 3절에서 5절에 보면 한 중풍병자를요. 4사람이 들것에다 매가지고 와요. 중풍병자 아시죠? 모든 수족을 못 쓰는 중풍병자. 그러니까 침상을 만들어가지고 4사람이 들채미고 예수님 앞에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우리 예수님이 계시는 그곳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움집에 있는지 그 들것을 메고 예수님한테 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요. 우리 예수님이 집 안에 계셨던가 보죠. 마당에 모든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리 데리고 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4사람이 침상을 메고 어떻게 가겠어요? 그래서 이 4사람들이 지붕으로 올라가 가지고 지붕을 뜯어 가지고 구멍을 내 가지고 그 중풍 환자를 줄을 달아매서 예수님 앞에 딱 놓아놔요. 그때 우리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고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 4사람의 믿음이겠죠. 지붕을 뜯어가지고 그 중풍 환자 그 침상을 줄을 달아매서 예수님한테 딱 놓이니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더니 서기관들이 옆에 있다가 이거는 신성모독이다. 죄를 사할 권세 가진 분은 하나님뿐만 긴데 예수님이 내 죄 사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 마음을 아시고 야, 내 죄 사함을 받았다 한 것하고 너 지고 네 상을 들고 가라고 하는 거하고 어떤 것이 쉽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중풍병자에게 너 들쳐매겨 왔던 저 상을 들고 너 그 집으로 돌아가라. 그랬더니 중풍병자가 멀쩡히 서서 자기를 들쳐매고 왔던 그 상을 들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오늘 우리 예수님이 우리 운명을 바꿔주는 사건은 다른 게 아니거든요. 이 모든 병자들 그때 당시 불치병이요. 요즘에도 불치병이잖아요. 중풍병 그러죠.
그런데 그리스도 앞에 와서 이들이 운명이 바뀌어지고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사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3장 1절에 나와 있죠. 예수께서 다시 회상에 들어가시니 한쪽 속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우리 예수님이 아까 회당에서 귀신 들린 자들, 여러 병든 자들을 고쳐줬죠. 그랬더니 보세요. 2절.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누가? 사람들이 여기서 누굴까요? 오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과 함께 예수님하고 늘 함께 그런 것을 보고 기적을 보고 왔던 사람들이요. 그런데 이들이 어째요? 예수님이 안식일 날 저 병자를 고치는가 주시하고 봤다. 건수 잡으려고 그 말입니다. 그랬더니 3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 사람 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한 가운데, 그들을 그냥 한 게 아니라 한 가운데 끄집어냈고 일어서라고. 왜? 보란 듯이 4절을 보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니라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우리 예수님이 그들의 속셈을 다 알고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 죽이는 것 어떤 것이 너희들이 말하는 율법에 옳은 것이냐 이 말이죠. 그러면서 5절에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오늘 중요한 말씀의 취지가 그런 내용이에요. 오늘 이런 병자들이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운명이 바뀌고 하나님의 자녀로, 그래서 모든 이런 질병이 해결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예틀을 깨고 그리스도로 운명을 바꾼 그 길로 돌아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도 똑같아요.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께 돌아왔지만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로 돌아와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운명이 바뀌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믿으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도 세상 사람들은 사단에게 속아서요 고통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예틀을 깨고 이제는 그리스도로 운명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운명을 바꾼 사람들이에요. 수장절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무엇입니까? 예틀을 깨면 돼요. 오늘 귀신 들린 자, 열병 환자, 나병 환자, 중풍병자, 손 마른 자, 이런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만나서 즉시 해결받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 무한지역은 그리스도 복음화 하려면요 무한의 틀을 깨야 돼요. 무한의 틀이 뭡니까? 지금도 이 지역은 다른 종교로 완전 가득 차 있잖아요. 그걸 바꿔야 돼요. 누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리스도 비밀 속으로 들어가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이 역할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두 번째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 틀도 깨야 되지만 오늘의 틀도 깨야 영적인 눈이 열립니다. 영적인 눈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마가복음 2장 13절 16절에 보면요, 그때도 바리새인들이 그 서기관들과 함께요 우리 예수님이
저 세리들하고 지인들하고 같이 식사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어찌하여 저 예수는 죄인들과 세리들과 밥을 먹느냐, 그 얘기를 해요. 우리 예수님이 2장 13절에 16절에 보면 길을 가다가 알페의 아들 레이가 세간에 앉아 있단 말이에요. 레이가 누구예요? 레이 지파 잘 아시죠? 제사장 지파. 그런데 레이라는 이 사람이 이름이 나중에 마태라고 그래요. 마태복음을 쓴 그 마태요. 그런데 이 제사장 지파 그 마태 이 세리가 레이 지파고 제사장인데 이가 지금 세금을 걷는 로마 정치에 합작해서 세금을 걷는 세리가 됐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 그랬더니 세리 마태가 예수님을 따라가요. 그런데 이 세리가 감동받아서 그러겠죠. 하나님의 은혜, 자기 집으로 예수님을 초청해요. 초청해가지고 자기와 같은 세리들하고 지인들하고 같이 이제 식사하고 같이 먹은 것, 이걸 보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한테 그들이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어찌 세리들하고 지인들하고 밥을 함께 먹고 희덕거리냐? 여러분, 그게 유대 나라,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실패하고 멸망하는 아주 이유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의 틀을 못 깨면 저희들도 똑같이 우리 예수님을 그렇게 바라볼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면 여러분들을 어렵게 만들고 또 그런 사람들 있죠. 이럴 때 여러분들이 저 사람 때문에 아이고 힘들어 죽겠고 꼴보기 싫어 죽겠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마음과 생각을 가진다면 여러분들도 똑같이 바리새인들처럼 영적인 눈이 어두워진 사람이요. 절대 여러분들 그렇게 보면 안 돼요. 그런 사람들 보면 아, 저 사람이 너무나 힘들어서 저러구나. 그렇게 봐야 여러분들에게는 올바른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여러분들 망하지 않도록 애틀 운명을 완전히 바꿔주셨잖아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 그러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의 틀을 완전히 바꾸는 그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줘야 돼요. 이게 전도자의 삶입니다. 우리 무한생명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분, 권세, 이 축복을 익히 누리셔야 돼요. 오늘의 틀을 깨시라. 절대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 보고 누구 보고 저 사람 왜 저래? 그건 바리새인들이 보는 눈이요.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저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분들을 오히려 그리스도 복음으로 위로해 주는 사람이 돼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미래의 틀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 중요한 미래의 틀을 이미 준비해 놓으셨거든요. 그 속으로, 즉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모든 재앙들이 무너지게 됩니다. 마가복음 2장 20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들하고 하나님은 늘 예수님은 그 다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마가복음 2장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것이다. 이 말은 뭔 말이에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 그 날. 그러면 그 날에 대한 의미를 놓고 오늘 6절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6절. 자,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요게 바리새인들 요것들이에요. 이것들이 헤롯 당과 의논했어요. 어떻게 예수를 죽일까? 여러분 바리새인들 잘 아시죠?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설계하는, 요즘 말하면 목사들이에요. 헤롯 당은 누구예요? 정치꾼들이에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헤롯 당하고 원수시했거든요. 왜? 이들은 하나님하고 전혀 관계가 없이 오히려 예수 믿는 유대인들을 괴롭힌 사람들이 헤롯 당이에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일 때는 원수가 하나가 돼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는데 어떻게 죽일까 모의했더라.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돼요. 오늘 이들이 2절에 나온 얘기요.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여 하려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은 안식일 날 일을 했잖아요. 한쪽 속 마른 자 고쳐줬잖아요. 유대인들의 율법은 그 육신의 병든 자 고쳐준 이 자체를 일로 생각했던 거예요. 노동. 안식일 날에는 노동하지 말아야겠거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그 손 마른 자 고쳐줬더니 이걸 안식을 범하는 육체 노동을 했다. 그게 바리새인들이 말했던 율법주의예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또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로 가다가 배고프니까요. 밭에 이삭. 유대인들은 밭 한 두룩은 이삭을 남겨놓는다고 그래요. 왜? 가난한 자, 배고픈 자들 그거 먹고 배 채우라고. 제자들이 배고프니까 그런 거 갖다가 이게 이제 그렇죠? 보리, 밀, 요거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먹었어요. 그것 갖고 책 잡아요. 요거 지금 비벼서 먹었다. 주일날 안식일날 일했다 이 말이에요. 요게 뭐예요? 추수했다 이 말이에요. 참 유치하죠. 그게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였단 말이에요. 오늘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잘 봐야 돼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로마의 형틀 십자가에서 죽였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사건.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아까 미리 얘기했죠.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온다. 내가 죽을 날이 있다. 그런데 내가 죽은 것은 저들에게 다른 의미로 죽은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들에게 먹이고 입히고 있지만 12 제자들에게 얘기했어요. 앞으로 나는 십자가에 죽는다. 왜? 종교 지도자들이 위해. 그런데 나는 3일 만에 부활한다. 반드시 얘기했거든요. 이게 우리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미래의 역사예요. 여러분 7명의 렘넌트들이 어떻게 응답의 축복을 받았는지 아시죠? 요셉 11 볕단 해와 달 자기의 절한 것을 꿈으로 꾸죠. 그런데 요셉은 이미 이 꿈을 가지고 미래를 미리 보고 누렸어요. 요거는 세계복음화의 꿈이다. 그렇죠? 왕들은 높은 사람에게 절하니까. 그래서 요셉은 그 꿈을 확실하게 편집, 설계, 디자인 제대로 했어요. 그래서 옛틀을 버리고 새 틀을 딱 잡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언약 이렇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의 3가지 잡으면 응답 와요. 그의 첫 번째, 옛틀 운명 바꿔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해서 구원받으라 그 말이에요. 두 번째, 사람들의 틀에 묶이지 마라. 바리새인들의 틀, 아까 얘기했죠. 영적인 눈이 그렇게 얻으면 안 돼요.
세 번째,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미래의 틀 언약 붙잡아라. 렘넌트 7명이 붙잡았던 세계 복음화의 언약이에요. 지금 구원받은 여러분들이 붙잡은 세계 복음화 땅끝 언약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이 역사를 이루신다. 여러분 다윗 잘 아시죠? 다윗은 그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나는 왕이 된다. 이 언약을 잡았어요. 미리. 그래서 다윗은요, 그 과정에 수없는 어려움, 고난, 문제, 사건 많았지만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았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분 권세 확실하게 붙잡고 가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이걸 우리가 이렇게 붙잡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를 준비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일부 강단 마치면 설교 마치면 예배 마치면 우리 5분 오늘 서리 집사 임명합니다. 우리 교회의 시간표에 따라서요. 세계 복음화에 귀한 주역들 오늘 세워갑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3가지 언약 꼭 붙잡으셔야 돼요. 여러분 응답 중에 최고의 응답 위드요.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분 요셉이 했던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창세기 39장 1절에서 9절까지 보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잖아요. 위드로. 자,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응답 중에 응답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그리고 진짜 응답은 여러분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온리스를 이루신 하나님의 축복이다. 온리스가 뭐 다른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모여서 오늘 예배하는 이 자체가 하나님은 온리스 축복을 이루는 역사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는 여러분들, 여러분 혹시 육신의 질병 때문에 고난당한 분 계십니까? 오늘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 언약 붙잡고 24시 기도해 보세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24시 기도하라는 말이야. 그 말이 아니에요. 일하면서도 이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그것이 오직 그리스도 보호자의 축복이에요. 이 축복을 누리시면 여러분들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은 전무후무한 응답으로 이루신다는 말입니다. 오늘 이 축복을 온전히 누리시고 믿음 안에 승리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